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환영위원회, 성도들이 오면, 교회 오면 주보를 나눠주고 저와 같이 이렇게 환영위원이었었는데, 그 권사님과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주일날 자꾸 늦는데, 뭐 별일도 아니잖아요. 주일날 자꾸 늦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활 하니까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놀랬어요. 제가 아이고 권사님 놀랬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권사님 생각에 자기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오는 아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약속 지킨 거는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돼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의 모습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심술이 많았는데 그 딸도 그대로 심술쟁이야. 아빠가 욕심이 많았는데 그대로 아들도 욕심이 많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물려받지만 부모로부터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 Heavenly Father,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연결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그 바로 전에 소금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사명이 있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빛의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요한일서에 뭐가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죠. 요한일서를 딱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 빛이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또 중동에서 전쟁으로 많은 어린아이가 죽고 연약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오해예요. 세상의 악은 악한 자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를 마지막 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것은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빛과 함께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그 깜깜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8절 이후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었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착한 것은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모든 일에 착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도 착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착해야 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의로운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빛에 속해 있기에 악을 행하는 모든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빛에 합당한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괜찮은 자녀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화낼 텐데, 그 걱정할 텐데, 그래서 절제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어떻게 지난 주일날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그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분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신데 1부 예배를 일찍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지난 주일 아이들이 못 모여서 오늘 모인다고. 여러분, 우리 착한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질낼 때 성질내고, 화낼 때 화내고, 짜증 부릴 때 짜증 부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끊어야 해요. 날마다 끊어야 돼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끊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 황소를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평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종로로 시킬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리실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옛날의 모습과 옛날에 행했었던 그런 악한 모습은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죄와 그리고 악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꾸짖는다, 어둠의 일을 폭로한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어둠의 일과 죄와 악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 당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알았던 사람들은 칼이나 창으로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나 살인죄에 안 졌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곧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옛적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었어요. 악한 지도자들 향해서 꾸짖고 우상 숭배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일에 대하여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죄와 악을 꾸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꾸짖으면 사람들이 그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셔서 깨닫게 한 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가 보이더래요. 무. 여러분 한참 여름 지나고 조금 가을로 접어들면 무가 기다란 무가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 근데 무가 딱 기도하는데 무가 싹 보이더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네가 무서리해서 먹은 죄다. 그거 가지고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 여러분 그러나 그거 말씀해 주기 전까지 시골에 가면 무서리가 죄입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수박설이 그거 죄입니까? 당연하게 합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참외설이, 이 참외는 조그마니까 참외설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이구 먹음직스럽다 그냥 지나가다가 툭 먹을 수 있죠? 죄의식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죄구나. 여러분 참외도 독하고 수박도 독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닭서리도 해요. 아시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하도 꼬꼬대 그러니까 저놈 내가 닭서리 갖고 저놈 잡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만한 바늘 도둑이 그 다음에 뭐 도둑 된다고요? 오케이. 닭은요 깜깜하면 그 자리에 앉아요. 도망을 못 가.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닭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불부터 끄고 그러면 밤인 줄 알고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쓱 가서 잡는 거예요. 그 닭서리는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밤에 하는 거야, 밤에. 여러분 서리는 죄라고요? 죄가 아니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죄구나 깨닫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택한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깨어서 나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 빛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일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꾸짖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의 일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명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세월들을 허송세월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악을 행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시간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주고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1달란트를 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대로 뭔가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허송세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또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애게 그리고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았어. 그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16kg의 금 1달란트예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허송세월했을 때 그의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허송세월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은 형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 자신이 행한 대로 형벌을 당하고 자신이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영어 버전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맥시마이저해서 최고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는 자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 뜻 하는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내 뜻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사랑을,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사랑을, 이제 내가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난 이제 사랑의 완성에 접어들었어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쳤어요. 진짜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시간을 집중하고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수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 먼 자의 눈을 치료하시고 귀 먼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말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생명을 버리셨어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내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이고 내가 원 없이 살았다. 먹을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냥 원하는 것 시큰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리고 그냥 성질 다 부리고 욕심 다 부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